하나님 말씀은 오늘자 날주 사무엘하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무엘하 2장입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1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우리 밑으로 내오셔서 4절, 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은 다윗이 사울과 달리 그가 유다의 임금으로 되면서 그의 처신을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어서 다윗이 그를 애통하고 그 장례가 다 마쳐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사울 왕조가 멸망한 후에 이런 말입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자신이 사울을 칼로 죽이고 그의 왕관과 그의 고리 반지 임금을 증명하는 그런 옷가지 금부치를 들고 칭찬받으려고 다윗에게 보고하는 것을 통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 사울이 죽었구나. 말씀드렸듯이 철없는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보편적 사고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거의 20년 가까이 도망 다녔으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나라 사람도 들었겠지요. 그 이스라엘 장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전전하면서 망명하고 도망 다니고 있다더라. 그래 들은 소문을 종합한 결과 사울을 엄청 미워했는데 내가 사울의 죽임의 일부분 기여하고 사울의 죽음의 증거로 말만 하면 안 믿어줄 테니까 이스라엘 임금의 왕관이나 임금을 표시하는 그런 도장이나 반지나 그 고리나 이런 걸 가져오면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다윗이 사울에게 고통을 당해서 괴로웠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죠. 이해는 안 되었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은 생각은 했겠지만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끝까지 인정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가만히 있었으면 되었을 것을 칭찬받으려고 그러다가 목이 달아나죠. 너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때 두렵지 않더냐 하면서 목을 치게 되었죠. 이 일 후에 사울 왕가가 완전히 이제 사라진 거죠. 그의 중마고우와 같은 요나단도 그 아버지 사울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이 일 후에 사울 왕조가 멸망한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이 아말렉 동지들과 이 아둘람 굴 주변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로 올라가라는 말은 제가 지난 20여 년 전에 사무엘 선자님을 통해서 주셨던 사명, 기름 부음 받음, 왕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다, 물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하나님께 묻느냐,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은 기도하느냐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끊임없이 결정권자가 누군가, 그리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누가 더 전능한 자인가를 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려더라는 이 말 안에 다윗의 생애를 보여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다윗은 때로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실수하기도 하지만은 그의 삶의 기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시편이 뭡니까? 여호와께 여쭙는 증거들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은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께 여쭙는다, 아니 누구에게 여쭈어 본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쭈어 본다는 말은 자기 위에 권위자가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제일 잘하면 뭐 하려고 여쭙습니까? 내가 다 하고,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뭐 이런 말이나 할 텐데, 여쭈어 본다는 말은 권위가 나보다 누군가가 더 위에 있는 거죠. 아래 직원은 상사에게 여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번은 자네가 결정해서 처리하시게, 이번에는 가만히 있으시게, 이번에는 전부 다 수풀에 엎드려 있으시게, 이번에는 무조건 야간 전투이네, 이번에는 백병전을 준비하시게, 이번에는 화살에다 불을 붙이시게, 뭐 여튼간에 여쭙는다는 말은 위에 있는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아닙니까? 그게 이제 다윗의 첫 번째 두드러진 임금되는 일의 출발점이었는데, 오늘 사무엘의 2장은 1절에서 다윗은 이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이든 20대이든 80대이든 똑같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이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울도 초기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여쭐 사람이 없는 불행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이세의 그 다윗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사울은 자신이 물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이 사울이 하다못해 아버지라도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울은 자기가 임금이 되자 조선 전지 물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들이 직언을 하거나 사랑으로 말해도 이 폐역한 계집의 자식아 그러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막 조롱하고 야유하고, 주변에 누가 말해도 듣지 않고
심지어 사무엘이 말해도 듣지 않고 이 사울은 마지막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그는 도무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안 묻습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내 경험이 얼만데 내가 말이지. 이렇게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그런 일이 꽤 많이 봅니다. 목사들 가운데, 장로 가운데, 또 학교 교회 교사들 가운데, 또 오래 경륜을 가진 사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안 묻습니다. 내가 군대 짬밥이야. 군대란다. 교회 짬밥이 얼만데 그거 제가 많이 해봤어요. 살다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어제와 오늘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제 그때 일하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지금 다른 세대 사람들하고 일합니다. 그때는 다 힘들었지만 지금은 음식 남으면 버리세요. 이런 아이들과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어릴 때는 그때는 어른들 말씀이 좀 다소 거슬려도 듣고 있으면 복이 돼 이런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정말 잘못된 교육입니다. 잘못된 의견은 어른이라도 분명하게 짚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현실에 꼭 진실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기독신앙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와 주님뿐이고 일 방식이나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도 물었고 오늘도 물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의 전쟁 장면을 보면은 계속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싸우러 가리까? 싸우러 가라. 또 전쟁하러 갑니다. 몇 개월 뒤에 패배했던 적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윗의 군대에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우리가 싸우러 가리까? 이것이 다윗의 생에 계속 반복됩니다. 고대 근동 문서들을 보면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전쟁의 신이라고 불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하고 전쟁을 하면 기가 막혔나 봅니다. 야, 전쟁의 신이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창호란 사람이 중학생이었는가 그랬을 겁니다.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계시던 어떤 그 상사분이 바둑을 잘 두는 분이셔서 아마 7단인가 하여튼 바둑을 잘 두는 분이셔서 그분이 아주 이창호라는 그 학생을 거의 존경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잘해서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창호라는 아이가 조훈현이라는 스승을 이기고 나서는 별명을 바둑의 신이다.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거기다 작점을 하면은 실수했네요. 이렇게 사회 보는 분이 해설하는 분이 그렇게 말하다가도 그 이창호 그 중학생 아이가 어디다가 평소와 좀 다르게 딱 두면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기억합니다. 신수입니다. 남이 뜨면 실수인데 그 친구가 뜨면 신수입니다. 왜냐하면 걔는 실수 바둑의 신이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을 전쟁의 신이라고 불렀으니 다윗은 거의 백전백승하지 않았대요, 성경에. 그래도 다윗은 다음 전투가 시작되면 똑같이 저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여 또 싸우러 가리까? 그래, 이번에는 싸우지 말고 수풀에 다 엎드려 있어라. 그래, 돌격하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첫 번째 상고할 주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에 있는 유혹은 왕년애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왕년애. 내가 말이지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왕년은 참 고마웠는데 지금 신앙은 어떠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몇 날 며칠 금식하며 기도했고, 주를 위해서라면 재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다 바쳤고, 주를 위한 것이라면 집을 팔아 전세를 가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내가 그랬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고 하나님이 그때 정말 큰 은혜 주셨네요. 그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니.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경륜이 20년 30년 지났으니 지금은 거의 성자 반열에 오르셨습니까? 인격이나 인품이 그러십니까? 우리는 어느덧 묻지 않는 성도가 되지 않았는가? 왕년의 신앙, 말만 하면 제가 왕년에 좋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말만 하면 내가 왕년에 말이지, 해림교회 목사할 때 말이지, 내가 왕년에 어쩌라고 그랬어요. 그때 은혜 주신 거 너무 고맙지만 오늘의 신앙은 초신자보다도 더 이상해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인물로 시작했는데 용두사함이 이상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에 반해서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다가 그의 인생을 견인하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은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라고 시작하는 다윗의 임금 되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2장의 뒤로 가면 이제 다윗이 이제 임금이 되죠. 유다의 이제 임금이 되고, 또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하나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또 임금 노릇하지만 그렇게 정리가 되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여호와께 묻는 줄고, 오늘 아침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시대 다윗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는 하겠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닌 거 아니, 하나님 오늘도 공부할 때에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려고 온 것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아비와 어미 노릇은 하겠지만 부모가 최선 다하는 안 하는 부모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애를 다 쓰겠죠. 그렇지만 자식을 키워보면 알듯이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여호와께 여쭈려고 온 것 아닙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이 시대 다윗처럼 여호와께 여쭙는 여러분의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뒤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나도 너희를 기억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4, 5, 6절에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가서 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렇게 수거해온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의 몸을 다 잘라가지고 벽에 빨래 널듯이 널어놓은 것입니다. 그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사울의 시신을 다 이렇게 수거해와서 이렇게 몸을 맞추어서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결국 이게 몸이 너무 많이 갈라져서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얼마 후에 다윗의 부하 중에 하나가 그 소식을 듣고, 임금님, 장군님, 그 사울 임금의 시신을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수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하는 장면이 4절, 5절, 6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31장의 그 장례것만 아니라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암몬 족속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암몬 족속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뭐 동네 어기까지 와가지고는 이제 뭐 수만 대군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암몬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금은 이런 거 모아와 가지고는 조공을 바칠 테니 물러가 달라 그랬을 때 이 암몬 사람들은 물러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항복한다는 거지? 예,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나라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사는 모든 남자의 누나를 하나씩 다 빼가지고 오너라. 일본에 있다는 우리 조선의 귀무덤, 코무덤 같은 거 말이죠. 그래.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범해서 귀와 코를 베어갔다,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 누나를 하나씩 다 빼서 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건 뭐 항복하라는 게 아니라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뭐 모욕과 치욕을 넘어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는 한 부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이 지혜로워서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 그럽니다. 우리가 상의해서 눈을 빼든지 상의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잠시 이렇게 뭐 조약 비슷하게 하고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이 사발 통문을 돌렸는데 모두가 다 뭐 남의 일일 뿐만 아니라 그때 암몬이 굉장히 셌나 봅니다. 이 암몬하고 싸우기 쉽지가 않은데, 뭐 길르앗 야베스가 먼 친척은 돼도 뭐 우리 집안 먼 친척 뭐 사돈 팔촌쯤 되는데 또 이번에 괜히 잘못하면 우리 누나까지 다 빼지 모르겠다 뭐 이러고 있을 때 이 사울이 밭에 일하러 갔다가 와 보니까 동네 분위기가 싸늘해서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지금 누나를 다 빼게 생겼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면 사울이 이 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편지를 이스라엘 진영에 다 보냅니다.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벌 줘도 괜찮다. 우리가 이게 한민족이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뭐 이러면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 진영을 모읍니다. 그래서 암몬과 싸워 이기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나를 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그때는 사울이 임금이 되기도 전입니다. 사울이 임금이 되고 뭐 부침이 있죠. 참 하나님께 쓰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결국 사울이 죽고 사울의 시신이 넝마와 걸레처럼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신세를 기억하고 그 수십 년 뒤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시신을 수거하고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방금 읽었던 4절부터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세를 갚아라, 그렇죠, 그런 의미도 일부분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사람이 사는 윤리, 도덕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세를 진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그것을 보답하고 감사하려고 해도 성경이 그것을 기억해 준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시겠는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지옥 간다고 우리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건지시려고 천국의 백성의 자리에 그의 자녀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이 땅에서 감사하고 사울의 시신을 수고해서 그를 기억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죽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되도 않은 임금 사울, 끝이 그 정말 형편없는 죽음이, 사울은 아유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 인격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버린, 그렇지만 자신들에게 신세를, 은혜를 끼친 사울을 같은 사람을 기억해도 성경이 계속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기억해 주고 있는 것처럼 기억하신다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비참하게 조롱과 야유를 겪으신, 오직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상을 예비하셨겠는가?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사는 생애에 우리가 있다는, 아주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과 이 축복을 누릴 것인가의 결정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 오늘 불렀던 찬송이 그거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멸관을 씌워주신 날,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그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려고 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했을 때 다윗이 치하하고 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자 날주 시편 50편을 우리 한 절 읽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시편 50편입니다. 오늘 자 날주 시편 50편입니다. 22절, 23절 두 절 읽읍시다. 22절, 23절입니다. 읽읍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사울의 죽음을 의미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 사울 평생 다윗에게 열등감 가지고 다윗이나 잡으로 인생을 다 탕진해버린,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블레셋의 밥이 되게 만든 부실한 임금, 아이고 바보 같은 임금, 모든 사람이 사울을 기억하지 않았지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기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울의 장례를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다시 사울이 임금 시작할 때에 다윗은 내게 기도하는 인간이다, 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과 더불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비록 참 끝이 이상한 임금이었지만, 그렇지만 자기 종족을 살려주었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준 사울을 잊지 않았었다. 잊지 않았던 것을 내가 다윗을 통해 또 치하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사울이 준 은혜를 잊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이 받을 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하루 의지를 다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을 제가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기억하는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나 여호와를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침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도, 호흡이 있는 동안 나 여호와를 잊지 않고 사는 너희들을 향한 나의 복은 얼마나 클 것인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반대로 나를 잊으면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이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과 마음과 영혼이 손잡고 생활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